临终 직전에 갔다가 각고의 기도 끝에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의술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완치되었을 때 완전히 사업이 실패해서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다시 사업이 불릴듯 일어났을 때 자녀들 때문에 온통 마음고생만 했고 가출한 자녀가 없나 자살하려고까지 하는 자녀가 없나 문제투성이 있는 자녀들이 하나둘씩 문제가 다 풀려서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했을 때 온갖 오해와 의심 때문에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의심이 풀렸고 오해가 풀려서 더 돈독한 부부가 되었을 때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인사인데 영적인 초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는 믿는 사람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만 할 것 아니라 모르는 식당에게 가서도 불교 신자에게도 샬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축복의 인사를 받으면 좋거니와 받지 아니하면 몇 배나 커져서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남을 축복하는 것은 반드시 본인에게 훨씬 더 많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지만 관계없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 샬롬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2014년 10월 10일 이후의 삶을 이제 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후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형통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게 느껴지고 험한 길, 거친 길, 광야 같은 길도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좋은 사이, 애인끼리 서로 짓바래다 준다고 몇 킬로를 걸어갔는데 이제 인사가 헤어지면 되는데 또 데려다 준다고 반대로 몇 바퀴 그렇게 해도 안 피곤한 이유 아시죠? 그런 사람 없어요. 길동무가 좋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길동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동무인데 가다가 험하다고 힘들다고 앞에 장애가 가로막혔다고 내가 몸이 아프다고 모든 문제가 잘 안 풀린다고 투덜거리거나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그렇게 힘드냐? 내가 업어주마! 업어서 있다. 모래 위에 바닷가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무명시인의 글.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오셨죠. 항상 바닷가 모래 위에 보면 내 발자국이 있고 꼭 주님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나 힘들었던 그 기간에는 주님은 어디가 계셨어요? 도대체가 가장 힘들어할 때는 나 혼자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얘야 무슨 소리냐? 늘 같이 가다가 내가 도무지 걸어갈 수 없이 나약할 때 힘들어할 때는 내가 너를 업어서 인도했다. 그러니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그 주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며칠이면 될 것. 요새 내가 가보니까 얼마 전에 고속버스 몇 시간이면 갈 거리를 오랫동안 걸려버려요. 이유 원망, 불평, 찬양, 감사가 뒤섞였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경험한 그들의 종합적인 결론,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동행해 주시지만 우리가 너무 힘들
뜰 때는 주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리라. 출애굽을 경험한 그들의 한 줄 안에 들어있는 압축된 고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리를 목적으로 함께 일하면 동업자라고 해요. 정치적 목적으로 함께 일하면 동지라고 해요. 조폭들은 다 동지예요. 그렇게 뜻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것 중에 동무라고 하는 말. 왜? 북한 것들이 쓰니까 우리 못 쓰겠어. 동무, 아바이 동무, 수령 동무. 그런데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면 동역자입니다. 새날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 교회 일, 사명, 직분 감당할 때 누구의 동역자이십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나를 동역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파트너십. 하다가 너무 열심히 하다가 내가 지쳐서 쓰러졌어. 사업이 엉망이 됐어. 가정 문제가, 애들 문제가 잘못됐어. 나 절대로 다시는 안 해. 천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트너십으로 그 자리를 허락하신다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경제 문제를 어렵게 하실 뿐이 아니에요. 절대로 동역자, 창조적 파트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하지. 내가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오늘은 이런 인간, 내일은 저런 인간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약자이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경멸의 대상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경멸의 대상인 약자인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오늘은 이런 인간이었다가 내일은 저런 인간인가? 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보네포라고 하는 유명한 40세의 박사학위를 받았고 유명한 목회자, 목사인 보네포,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혔다가 형장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가 쓴 옥중서가입니다. 아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형수가 어째 그렇게 성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감방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성에서 나오는 영주, 임금과 같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주 당당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신앙의 그런 주관을 가지고 당당하니까 임금 같아요. 근데 사실은 세상에 그리워하는 새처럼 늘 자유를 그리워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 앞에 불안에 떨고 있는 나입니다. 사실은 내가 막 불안에 떨고 있는데 사람들은 성에서 나오는 임금과 같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나는 누구냐? 그러면서 결론, 하나님, 당신만은 나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잘 생각하세요. 늘 불안에 떨고 초조해하고 위선자이고 경멸의 대상일 수도 있지만 20대 후반의 여성이 아주 야무지게 생겼고 일도 잘해요. 똑똑해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얼굴에 그늘이 있어. 그림자가 있어. 사람들 앞에 잘 안 나타나. 그런데 어디 한 달 어디 갔다 오더니 완전히 딴 사람인데 얼굴 그저 그런데 당당해졌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좀 알아보자. 지인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한 달 휴가 내서 돈 모아가지고 성형수술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여인은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짜증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내 코가 돼지코 같고 이렇게 코가 못생겼어? 늘 못생긴 코에 자화상이 있었어. 지나가다가 남자들끼리 뭐 웃고 얘기하고 또 저 내 코 얘기하는 거야. 이러다가 나 시집도 못 가는 거 아니야?
늘 이 여인의 마음속에 못생긴 코에 자화상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도 못하고 자꾸 움츠러들고 얼굴에 그림자가 있고 어둡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심하고 돈 모아가지고 성형수술했는데 딱 보니까 기가 막히게 예쁜 것이 이 코예요. 배워해도 되겠네. 그때부터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사람들 앞에 잘 나타나는데 나타날 때마다 코를 들이댑니다. 내 코 좀 봐달라는 거예요. 예쁜 코 좀 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고 나면 우리 안에 어떤 자화상이 있는가 중요한데요. 실패한 자화상, 병든 자화상, 우울하고 어두운 자화상, 열등감의 자화상 있을 수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큰일 할 수 없어요.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과거와 나는 다르다. 난 실패한 경험도 있지만 난 앞으로 승리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잘 나갈 수 있다. 건강한 자화상, 회복된 자화상, 새로 변화된 자화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높임받는,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잡기가 어려워. 내 마음 나도 몰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은 언덕 위에 받쳐놓은 수레바퀴와 같아요.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잡아내지 않으면, 붙잡지 않으면 굴러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마음. 어찌할지 모르. 왜 그러지 내 마음이?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지? 살고 싶지 않지? 왜 이래? 내가 나를 누군가에게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붙잡혀야. 한신대 학장까지 지냈던 김정준 박사님의 얘기예요. 일찍부터 예수를 믿고 북한 출신인데, 이북 출신인데 지식, 명예, 부로 교만해졌다가 그만 병에 걸렸는데 폐병에 걸려서 마산 요양소에서 요양을 하는데 갈수록 병이 회복되지 않고 자꾸 더 병이 깊어가니까 자살하고 싶은 충동까지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따뜻한 봄날 밖에서 빈틈, 창문 빈틈으로 나비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막 날아다니다가 여기가 아닌데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김정준 박사가 나비야, 내가 날아다니는 곳은 여기가 아니야. 따뜻하고 밝은 봄날 저 창문을 향해서 꽃인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하고서는 나비를 잡아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더니 지금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해치려고 하는 줄 알고 그때 김정준 박사가 자기를 깨달았다. 하나님은 일찍이 나를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쓰시려고 다가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멀리 했다가 이꼴됐다.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 그러면서 나직히 울었다는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붙잡힌 것은 행복입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의 손에 붙잡히는 것은 이거는 저주예요. 절망이에요. 때로는 예배로, 직분으로, 사명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 우리를 다가와서 붙잡으시고 더 큰 사람 만들고 더 경건한 사람 만들고 하나님 교회 일꾼 되게 하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붙잡아 오실 때 떨치면 나 이 직분 안 받아, 나 이 사명 안 받아, 나 이 헌신 안 해 라고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 김정준 박사의 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글로 대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기가 기울면 바람, 호수, 물이 기울면 파도, 흙이 기울면, 땅이 기울면 산맥이 됩니다. 마음이 기울면 그리움, 그리움이 기울면 사랑하는 당신. 멋있죠? 시요, 시. 다른 거 몰라도 좋아요. 믿음이 기울면
기울어야 구원이 이릅니다. 기도가 기울면 응답입니다. 찬양이 기울면 기쁨이에요. 사랑이 기울면 기적이 일어나요. 평범한 사랑 같고는 한데 존중을 담은 사랑. 기적이 일어나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부부 사이도 평범한 남들이 쓰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존중을 담아서 사랑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하게 어디 놀러 가듯이 교회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풍 갈 때 복장과, 운동 경기 갈 때, 운동하러 갈 때 복장과, 시장 갈 때 복장과, 또 먼 여행 갈 때 복장과 똑같지는 않아요. 쓰레빠 질질 끌고 쓰레기통 갖고 어디 쓰레기 버리러 가다가 아니 교회 가야지, 그럴 수도 없잖아요. 교회로 향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몸가짐 달라져요. 기울음,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믿음이 기울어야 구원, 기도가 기울으면 응답, 찬송이 기울면 기쁨, 사랑이 기울면 기적, 감사가 기울면 축복. 감사가 평범한 감사가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면 축복입니다. 은혜가 기울면 나눔. 은혜 받아놓고 혼자 털켜주고 가만히 있는 건 가짜예요. 언젠간 무효가 돼요. 헌신, 봉사가 기울면 엄청난 축복이 일어나요. 전도가 기울면 교회 부흥을 따놓는다는 사람. 이런 것도 기운다, 평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담아서 헌신, 그리고 전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감사가 있는 곳에 축복이 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축복이 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기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이 태초부터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 놓으셨다가 20년 가까이, 19년 전에 이 시드니 지역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날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20주년을 맞이하기 전에 귀한 말씀의 잔치를 베풀었는데, 말씀을 듣는 온 새날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은혜 받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도 탐스럽고 헌신과 충성에 언제나 앞장서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바치는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신앙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은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이웃을 또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육의 축복을 받아서 영은 성령 충만하고 마음은 기쁨, 감사, 평안, 은혜가 충만하고 육은 건강과 풍요함과 누림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성령의 본능, 은사로 무장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갖가지 은사가 쏟아지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로 사역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치유의 경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법궤가 되신 목사님을 잘 섬겨서 만 가지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난생 처음 백화점에 가본 할아버지가, 연세 높은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같이 갔는데 이곳저곳 기웃기웃 구경하시더니 큰 기계 앞에 섰어요. 근데 얼마 후에 잠시 그 기계 문이 열리더니 할머니가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저
조금 있다가 문이 닫히더니 몇 초 만에 문이 열리는데 늘씬한 아가씨가 되어나옵니다. 이야, 신기하다. 세상에 저런 기계가 어딨어. 손을 잡고 뜁니다. 가자!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빨리 가자. 가서 집에 있는 네 할망구 갖다 젖히거든. 신기한 거예요. 백화점에 처음 가보고 엘리베이터를 처음 보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들어가더니 몇 초 만에 늘씬한 아가씨가 되어나오니까 자기 부인 할머니 좀 들어갔다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갔다 나오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안 들어간 거예요. 옛사람 그대로요. 부끄러운 자기 과거, 그리고 실패한 과거, 열등감의 과거, 병든 자기 그대로요. 교만한 자기, 게으른 자기, 습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기 하나도 변한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결혼. 제 아무리 똑똑해도 남자 혼자, 여자 혼자는 결혼 못합니다. 내가 아는 신학교 교수 한 분은요, 오래전부터 자기 몇며칠 남짓이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 주례로 결혼한다 자랑하고 다녔어요. 근데 2달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는 결정이 안 돼요. 누가? 신부감이 없는 거예요. 저거 틀림없이 저거 부도날 거다. 그때 무슨 결혼하겠어? 그랬더니 정확한 그 날짜, 그 시간에 정확한 그 장소에서 그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하고 했을까요? 여자였죠. 벼락치기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여자 없이 남자는, 남자 없이 여자는 결혼을 못합니다. 틀림없는 사실. 또 하나,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도덕분자야. 얼마나 착한지 몰라. 어느 권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남편 좀 교회 나오라서 그만 좀 해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에요. 권사님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요. 착하다고 얘기지. 아무리 착해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10대는 먹는 것에 이끌리고 20대는 사랑에 이끌리고 30대는 탐욕에 이끌리고 쾌락에 이끌리고 40대는 쾌락에 이끌리고 50대 영광에 이끌리고 60대는 명예에 이끌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주의 영에 이끌려요. 이끌려요. 나 혼자 운행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언젠가.